현재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5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을 진짜 재림 예수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주는 수만 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 가짜 교주, 가짜 재림 예수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단 세력들이 힘없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교주가 죽었을 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교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교주가 힘없이 죽는 순간부터 그 집단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사람들이 종교심이 더 강해집니까? 편안하고 먹고 살기 편할 때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곤두박질 칠 때 종교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를 따라야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던 자칭 메시아가 힘없이 죽는 순간 그 집단은 소리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셨고, 당시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획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그들을 성가시게 했던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고 이제 그 죽은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생각하기를 그 큰 돌이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저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들은 염려와 근심과 절망 속에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겁니다. 그때 여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서러운데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들 마음속에는 더 눈물과 더 아픔이 가득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 있던 여인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영웅 호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합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처럼 거창하고 성대하게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한 소녀의 눈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조니 에드릭입니다. 조니는 17살 때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 부분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고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원치 않는 사고로 자기의 수족을 전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조니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가 교회에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조니 혼자만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조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조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아마도 조니가 자신의 신세가 너무 초라하고 서러워서 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니는 서러워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니는 자기 주변에 무릎을 꿇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천국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무릎 한 번 꿇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부활한 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감사의 무릎을 꿇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이 조니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니가 인생 대역전극의 순간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특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여러분, 혹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상선을 타고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가 끓는 나이에 죽어가는 조선 땅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는 비전을 품고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뜻 한번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동강변에서 붙들려서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복음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 이후에 인생 대역전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자녀들의 삶이 눌려 있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꼬여 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으로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 대역전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서럽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장애가 있으십니까? 고질적인 질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 대역전의 날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인생 대역전의 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먹먹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뉴스를 대할 때마다 그 세월호에서 시체가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인생 대역전의 날을 예비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참된 소망, 인생 대역전의 날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쩌면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 대역전의 날의 초석이 되셨음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좌절한 인생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인생 대역전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